교회 주보를 보시면 다 아시지만 다음 주가, 오늘이 아닌 다음 주가 교회 창립 49주년 주일입니다. 한 주만 저희가 축복한다는 게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오늘도 그런 축복의, 축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 흩어진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혈로 사셨고 머리 되신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고 사용하셨고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며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린아이 음성이 들렸는데 오늘도 어린아이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기에, 분쟁이 있기에 이 편지를 씁니다. 저 사람은 나는 바울을 더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저는 베드로를 지지합니다. 이쪽 사람은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기에 저는 그 사람이 더 좋습니다. 이쪽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적어도 네 그룹이 생겼기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라고 바울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알려줍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설교자,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희는 일꾼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정리를 잘해 줍니다. 저희를 지지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저희는 그저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에, 지나갔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기에 오늘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가 존재합니다. 선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일꾼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달란트의 양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일꾼의 사명은 저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희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어 있대요. 여기 일한다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재밌습니다. 이 코포스의 단어의 의미는요, 트러블이에요. 여러분, 일한다는 것,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도 일하며 살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집에서 일하십니다. 직장에 가셔서 회사를 운영하시건 일꾼이건 직원이건 저희는 일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한다는 의미의 그 오리지널의 뜻이 뭐냐면 피곤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저희가 기독교인이 됐기에 일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이제 평탄하게 살아가겠죠. 그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영어로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레이버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영어 단어를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요,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Labor. My wife went into labor.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뭐냐면요, 일하는 거예요. 코포스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시는 곳마다 저희는 코포스하게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뉴스라면 저희가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코포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인생의 모든 트러블을 다 피해가며 살기를 원해요.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코포스 하며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트러블을 원해서 트러블을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왜 저희가 트러블을 원합니까? 왜 피곤이 개입되는 일을 하기 원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레이버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레이버 할 수 있도록 지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코포스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코포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힘든 일을 맞이하고 당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코포스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고요, 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심으로 인해 그 가정을 건설적으로 세워가래요. 여러분, 저희가 페이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직원으로 계시기에, 보스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세워가셨으면 해요. 건설적으로. 그리스도들이 맡은 임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어떤 한 교회에 한 성도로서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요, 몸된 예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건설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지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조심하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설적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생각해 보래요. 근심해 보래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은요,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각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어떤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면요, 그 가정에 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도요, 여러분들이 악심을 품고 원한다면 그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을 갖고 섬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처럼 유리 같은 아슬아슬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이 뭐냐면요,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금가게 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입하나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지난 49년 동안 건설적으로 마음이 하는 장로교를 세우신 성도님들이 허다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타주로 이사 가신 분들도 많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2072년이 되면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그때까지 존재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한다면 2072년은요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일꾼들이 있기에, 코퍼스를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체가 된 가정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퍼스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코퍼스의 의미를 저희가 안다면 여러분, 저희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재료를 잘 선택하래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각각 개인을 평가하시는 날이 온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특별히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요, 그 기간에 저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가하실 날이 와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엉망으로 살아왔습니다, I am sorry,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배움으로 인해 저에게 주어진 특권과 부담이 함께 갑니다. 축복과 책임이 함께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딸이 되었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내 삶을 건설적으로 세워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단다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리라, 밝히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 다 숨기며 살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의 부끄러움 다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다 밝히시겠대요. 노출시키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 선생이 로마서도 씁니다. 로마서 14장. 여러분, 이 첫 부분은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잠시만요.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대요, 여러분.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새 번역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삶을 사실대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날이 있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리라. 저의 삶의 질이 어땠는지, 퀄리티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보고받으시는 날이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사는 저희들 차를 거의 다 운전하실 텐데, 나 다시는 이 브랜드 차 안 사.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 다시는 이 차 안 사. 정반대로, 난 다음 차를 사도 나는 꼭 이 차를 사야지 라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 저희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저희도요, 평가하며 사는 거예요. 이 질이 어떤지, 이 차의 퀄리티가 어떤지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시카고에서, 이제 마이애미인데 25년 중에 24년 동안 저희와 함께한 압력솥이 있습니다. 왜 저희가 압력솥을 구입했느냐? 사모가 결혼한 이 목사가 곰국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어, 여러분, 24년 전부터 여러분 곰국을 그 솥에 끓입니다. 압력솥이에요. 8월 달에도 곰국을 끓여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24년이 됐는데 철은 철이라서 상하지 않는다고 쳐도 이 고무조차 금이 하나 안 갔나? 제가 감탄해서 코멘트한 거였어요. 질문은 아니었어요. 아니, 24년 동안 곰국을 얼마나 많이 끓였는데 어떻게 이 고무조차 그대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브랜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짐했어요. 하나님, 영민이, 세린이 결혼할 때 제가 다른 선물은 못 해줘도 이 브랜드의 솥은 제가 각자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곰국을 끓여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물품을 봐도
제가 평가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희 인생 자체를 그 질이 어땠는지 평가하시는 날이 온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며 살았는지,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복을 받게 되었는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 부모님이 효도를 받고 공경을 받게 되었는지,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는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날이 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알고 모르게 오늘 여러분들은요, 재료를 사용하고 있대요.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언젠가는요, 불로 한번 확 휩쓸시겠대요. 테스트해 보시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분해 드리죠. 저희 인생의 질이 엉망이었다고 쳐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 구원 자체는 불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대요. 여러분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대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도요, 금을 사용해서 건설적으로 짓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보석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이 지나가면 태워질 나무와 지푸라기를 갖고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자체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 외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 땅 저희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날이 오는데, 불이 지나가는 그때가 오는데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 인생의 질이 어땠는지는 하나님께서 불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대요. 그래서 남는 것에 대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갔나? 나는 어떤 아빠였나? 어떤 엄마였나? 나는 어떤 아들이었나? 어떠한 딸이었나? 나는 그 교회를 50년 섬겼는데 어떠한 성도였나? 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인간이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재료를 선택해서 짓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저희가 변명과 핑계를 댈 여지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충실한 일꾼으로 못 살아갔습니다. 핑계대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잠잠하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날은 핑계대는 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짓고 있구나. 재료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선교지에서, 어디서든지 나는 오늘 내가 선택한 재료를 갖고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사용하신 대로, 코포스한 대로 페이첵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페이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사용된 단어는 상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덤으로 주시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보너스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하신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시간 일하셨으면 10시간에 대한 합당한 페이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신답니다. 그 사람이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보너스도 있겠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살러리를 받고 여러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코포스하며 살아가는 것, 이기적인 일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페이첵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이기적 아닙니다. 가장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이 지나갔는데 남아있는 재료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페이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한 살러리를 받고 사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당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1년의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저희가 상 받을 페이첵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 회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재료를 잘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답니다.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천국에 가보니 연금이 100만 불이었어요. 와, 저희를 다 놀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여러분, 상을 위해서 뛰었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나쁜 주인을 만날 수 있어요. 저희가 일한 대로 봉급을 주지 않는 보스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저희를 위해서 쌓아두신 상급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일꾼들이 코포스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합니다. 피곤이 개입된 일, 트러블이 개입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포스 하는 성도들에게 말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만일 어느 교회 가셔서 그저 100명을 선택하셔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신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힘들고 좌절된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요, 그 100명 중에 아마 99명은 예, 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2번째 질문,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나 좌절돼서
다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기 원할 때가 있었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98% 정도는 예, 저도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체험 얻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코포스 하시고 회사에서 코포스 하시고 교회에서 코포스 하시는 일에 좌절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72년 51년 후에 이 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글쎄요, 과학이 발달해서 저희가 120세, 30대까지 살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유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치부 학생들이, 초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어 저희가 선교 대상이었던 그 나라들 어느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면서 다민족이 이 자리에 꽉 채워서 100주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코포스를 오늘도 충실히 다함으로 인해 여러분 그 날이 현실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코포스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위축되고 도망가기 원하고 떠나기 원하지만 그 코포스의 의미가 우리의 에너지를 기입시키고 트러블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에서 일꾼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존재하기에 아내가 참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녀들이 아빠를 볼 때, 엄마를 볼 때 기뻐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약속의 그 축복이 저에게 임했으면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었고요, 바울의 교회도 아니었고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자랑할 공동체가 아니었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코포스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재료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금은 선택할지 모를지라도 못할지라도 제가 적어도 불에 타지 않는 은은 선택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의지와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